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제가 학교에서 이제 우리 신학 대학생들 가르치는데 항상 그 과목이 끝날 때 되면은 마지막 시간에 학생들이 그 과목에 대한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과목 효율성 평가라는 용기를 다 나눠주면은 무기명으로 자기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다 질문이 29가지가 있는데 29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종종 실수하는 게 뭔가 하면은 가르쳤던 담당 교수님의 이름을 자꾸 틀리게 적는 학생들이 꼭 나와요. 몇 번을 강조해도 심지어는 너무 그래서 양성대 교수님입니다 하고 말했는데 거두고 나오면은 양대성이라고 적는 사람이 꼭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죠? 자기 이름이 다르고 다른데 말이죠. 그래서 미치지 못한 아이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잘 읽어야 됩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신앙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는 시편 139편을 읽어보세요 라는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편을 많이 접했고 또 시편에 대해서 익숙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오늘 본문 있는 139편은 표제문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139편은 특별히 제목이 하나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시편의 왕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믿음의 사람 다윗이 처음 했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39편은 CCM 찬양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보통 우리가 대표기도 하실 때 보면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옛날 분들은 대개 그렇게 한자 용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가 많이 말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아는 하나님의 속성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일컬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전능이라고 하는 것은 능치 못한 것이 없는 하나님.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중요한 속성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것도 한 분인데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에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시편 139편에 보면은 특별히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어느 곳에서나 계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139편은 전체 24절로 되어 있는데 이 24절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 본문으로 택한 1절부터 6절은 하나님의 전지하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고, 7절부터 12절은 하나님의 편재, 어느 곳에서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8절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진리, 심오한 진리를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마지막 19절부터 24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항하고 있는 악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제목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나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예전에 제 기억 속에 영화였는지 혹은 드라마였는지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제목이 나는 지난 여름에 내가 한 일을 알고 있다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영화였는지 드라마였는지 약간 스릴러물이었는데 일종의 어떤 범죄 행위를 했는데 그것은 나 혹은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는 비밀로 간직을 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완전 범죄인 줄 생각했는데 누군가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2008년도에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서 이글 아이라는 영화, 아마 여러분 가운데서 보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이글 아이라는 영화도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삶을 아주 잘 조명해 놓은 영화 중에 하나입니다. 이글 아이라고 하는 것은 이글, 독수리의 눈이죠. 날카로운 눈을 의미합니다. 예리하고 정확한 눈을 의미합니다. 속일 수 없는 눈을 의미합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이글아이 시스템은 사람들을 특별히 겨냥해서 일거수일투족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너를 알고 있다.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에게 너를 알고 있어.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얼마나 우리 마음이 섬뜩할까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가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은 나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죠. 나 좀 알아줘.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의 섭섭함을 느껴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의 모습입니다. 또 다른 모습은 뭐냐 하면은 나를 너무 알아서 기분 나빠요. 나를 너무 알아서 그게 마음에 걸려요. 한편으로는 안 알아줘서 섭섭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나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좀 방어하려고 하는 거, 좀 나의 어떤 것을 숨기려고 하는 거.
그런데 이글 아이 시스템 속에서 누군가가 내가 감췄다고 생각하는 무엇을, 나만이 알고 있다고 간직한 그 비밀을 나는 알고 있다, 네가 뭘 했는지 라고 알려준다고 하면은 얼마나 우리 생활이 힘들고 불편할까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일종의 인공지능 시스템인 이 카메라가 곳곳에 우리의 삶 속에 퍼져 있습니다. 호주도 그렇습니다만은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제가 한국에 나타난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물들을 보면은 어떤 한국의 어떤 사회의 범죄가 일어났을 때 곳곳에 설치되어 있는 그 감시 카메라로 인해서 범인을 검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사적인 생활에 침해라고 항의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은 또 다른 한편은 바로 그런 시스템 때문에 그 사회의 악을, 그 사회의 범죄 행위를 막기도 하고 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검거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이글 아이 시스템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천만 배, 억만 배, 아니 수치로 감히 그것을 비교할 수도 없는 전능하신 존재가 우리의 삶을 너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예외 없이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너무도 정확하게 속속들이 다 알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증거합니다. 이글 아이 시스템은 인간의 외형적인 것만 잡을 수 있지만은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까지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알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펴보신다. 우리는 우리의 시각을 가고 어떨 때는 뚫어지게 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대충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의 이 고백,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셨다는 뜻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주 자세하게 지켜보고 있다는 뜻이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대충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1편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에 가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주께서는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십니다. 예전의 번역에 보면은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익히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 있는 행동만을 아시는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원어에 보면은 이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부터 아는 것이 아니고 생각이 탁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도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어떻게 제가 행동을 할 것이라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1절부터 4절까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는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도, 나의 생각도, 나의 행동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느냐는 것이 중요하냐면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삶에 소망이 있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뭘 가리키는가 하면은 나를 지키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그 이전에 보면은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르시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오늘 요 개역 번역은 앞뒤를 둘러싸시고 했고, 이전 번역은 전후 앞뒤를 두르시고 이런 표현을 썼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고 지키시는가를 아주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정말 사랑하는 자는 허구하죠. 안아줍니다. 안아줄 때에는 반드시 양손으로 상대방의 등까지 꼭 껴안아줍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 속에서 다윗을 그와 같이 전후로 둘러주셨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손으로서 다윗을 풍성히 안아주셨다. 이게 오늘 다윗의 고백 속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다윗이 만난 하나님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실까라고 생각하실 때에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양손을 펴서 우리를 감싸주시는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 팔로 저와 여러분을 둘러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양팔로 안아주시고 계시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회방할 수 있겠습니까? 당신의 두 팔로 우리를 둘러서 딱 붙들고 있는데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에서 저와 여러분을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해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에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그 손으로 우리를 딱 안아주신 거예요. 안아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으로 안아주셨어요. 이 품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다윗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소망의 말씀입니다. 사실 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불확실한 것이지만은 특별히 저에게는 요즘 이런 불확실함,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 사역에 대한 불확실함, 상황에 대한 불확실함, 사람들에 대한 불확실함, 동력자들에 대한 불확실함, 재정에 대한 불확실함, 사실은 많은 불확실성 속에 중간에 놓여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어떨 때는 아무도 없는 사막의 한복판에 혹은 깊은 산속 한가운데에 나 혼자 덩그러니 놓여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웃고 있어도 내가 왜 웃고 있을까? 예전부터 제 머릿속 생각은 굉장히 복잡했는데 요즘은 머릿속이 더 복잡해졌어요.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2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래서요. 여러분 제 머릿속에 지금 뭔 생각하고 있는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모를 거예요. 나 역시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저도 몰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생각을 밝히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사람이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할까요?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요? 하루에 여러분 생각을 몇 가지 정도예요? 생각을. 생각 없이 살죠. 네, 연체동물처럼. 근데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5만 가지 생각 이런 말을 하죠. 나는 그거 들을 때마다 또 설교 준비하면서 왜 하필이면 한국 사람들이 5만 가지 생각을 할까? 6만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고 10만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5만 가지 생각이라 해요. 5만 가지 생각. 사실 5만 가지 생각도 적은 생각은 아니죠. 우리가 5만 가지 생각을 하든 10만 가지 생각을 하든 혹은 그 이상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는 단 한 가지도 숨길 수 없다. 이렇게 제가 학교에서 또 교회에서 만 가지 생각들이 모여들 때 사역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만 가지 생각이 몰려들 때 그런데 이럴 때 또 계속적으로 이름 바쁘게 움직여요. 사실 우리 한성민 집사님도 계시고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도 계시지만은 이럴 때에 교회 미래를 위한 노예 모임이 매주 있어요. 매주 있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께 맡기시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는 것과 그러면서도 가야 할 자리, 있어야 할 자리, 우리 목소리를 내야 할 자리에 없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나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실은 우리 인간은 실존적으로 불확실성을 굉장히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미래도 좀 확실했으면 좋겠고 비전도 확실했으면 좋겠고 안정된 삶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직업도 안정된 직업, 사업도 안정되고 안정된 연봉, 안정된 직위, 안정된 가정, 안정된 집, 안정된 미래, 안정된 사역. 그래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안정을 추구하지만은 그것은 그만큼 우리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그에 있어서 노예 의지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불확실성보다 불행한 것은 없다 그랬습니다. 불확실성보다 불행한 것은 없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여기 있는 엄정길 목사가 생각하는 이 불확실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사실은 신앙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이 불확실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고 저와 여러분의 미래, 그렇게 불확실한 미래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내 길까지 아시는 하나님, 내 미래까지 아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두 팔로 안아주시고 거기에다가 덧붙여 오늘 본문에 내게 안수하셨다고 그랬어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안수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안수가 뭡니까? 안수는 신체의 특정한 부위에 손을 얹는 행위를 안수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서는 안수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 안수 속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첫째는 안수 속에는 영적인 위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될 때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은 영적인 위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너에게 안수를 했으니까 너는 영적인 책임감과 거룩함을 느끼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으라는 영적인 위임입니다. 그리고 안수받는 그 현장에서 지켜본 모든 증인들은 공적인 목사로서의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겁니다. 안수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안수 속에는 치유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어떤 병든 부분이 있을 때에 병든 부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안수할 때에 낫는 역사, 치유하는 역사.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이 안수 속에는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보면은 대부분의 개신교회에서 보면은 연초에 안수기도, 축복기도, 안수를 축복과 연관시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인들은요, 이 안수 받는 거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안수 받으려고 머리를 내미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좀 잘못이지만은 어쨌든 이 안수 속에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속에 자신을 전후로 둘러주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께서 안수해 주셨다. 이것을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을 축복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두 팔로 다윗을 안아주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다윗은 시편 23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양손으로 안아주셨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이 군대를 풀어서 아무리 이스라엘 전역을 쫓아다녀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그리고 그 다윗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은 하나님은 언제든지 저와 여러분의 편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나 깨달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라고 하는 감탄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마음이 통합니까? 말이 통합니까? 부부 사이에 마음이 통합니까? 말이 통합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 베프라고 하는 거 있죠. 베스트 프렌드를 요새 줄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베프. 베스트 프렌드라 할지라도 진정으로 나와 영원한 나의 편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우리 청년들을 한 번씩 픽업 때문에 시티 나가서 어디에 내려주고 이렇게 물어보고 할 때 제가 멜센에 내려주면 돼 하면은 와, 목사님이 멜센도 아시네요 그래요. 아, 내가 왜 멜센을 모를까? 생각보다 많이 알아요 제가. 세상을 살아가는 연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람을 많이 알게 되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과연 내 편이 몇 명이 될까? 제 핸드폰에 저장된 전화번호만 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 번씩 전화번호를 쭉 훑어보다 보면은 어떨 때는 내 기억 속에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를 스쳐 지나갔는데 내 편이 몇 명이 될까? 결국 우리 시대에는 누구나가 다 고독한 존재로 살아갑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배신감도 느끼고 질투심도 느끼고 또 삶 속에 아픔을 느낍니다. 때로는 상대방을 미워해서가 아니고 내 삶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상대방을 받아줄 여유도 없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나 혹은 상대방이 어느 쪽이든지 상대방의 기대치만큼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한결같이 나의 편이 되어 주실 수 있는 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주실 수 있는 분,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나를 많이 아시기 때문에, 너무 나를 완벽하게 아시기 때문에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너무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을 성경이 증거합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넓은 사랑의 팔로 안아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때로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고독함 때문에, 외로움 때문에, 분노 때문에 상처받은 내 마음을 어루만지시며 나와 계속적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바로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간, 그것이 바로 축복된 길인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붙들고 동행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하나님, 많이 부족하지만은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서 하필이면은 나를 택해 주셨습니까? 하필이면은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그래서 그 사랑이 크고 귀해서 나의 허물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매일 매 순간 변함없이 나를 안아주시고 또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주님을 이 시간에 찬양합니다.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외로움과 고독함과 불확실함과 때로는 고통과 슬픔조차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메어 달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다시 고쳐 세워주시고 주님 귀한 뜻을 쫓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